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개척을 하게 되어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어떻게 고생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도 목회를 하는 데에는 그 기독교의 사회적 평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어디를 가도 당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동네 청년들이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면 예우 차원에서 등을 돌려서 담배를 태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 눈에도 교회 리더님 목사님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또 넓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정만큼 인정을 받거나 혹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인 2026년 3월 초에 발표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무려 75%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뢰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9%였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목회자의 일탈과 개인적인 이익에 따른 정치적 참여 등과 같은 내용들이 여론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넓게는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전에 교인이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서 교인이 된 것이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가 된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조롱을 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이후에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반대로 다윗은 죄 없는 자로 도피 생활을 하였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든 항상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소수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로 인해서 이 교회가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19편이라는 장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졌다는 특징 말고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찬양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시를 보면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119편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인 176절을 가졌으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짜임새를 가지고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답관체라고 불리는 표현이 있는데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암송하기 쉽게 만든 그런 암송용 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한 알파벳당 8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서 총 176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시편 119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율법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1절부터 5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는 율법, 2절에서는 증거, 3절에서는 도, 4절에서는 법도, 그리고 5절에서는 율례라고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의 딱 절반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우연인 것 같지만 이 119편을 성경 가운데 두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5번째 119편의 특징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 말씀에 비추어 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19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9편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비록 이 저자는 혼자 외롭게 있었지만 말씀 가운데 즐거이 노래했고 그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주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9편에 기록된 176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6절은 한 절이긴 하지만 특별히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모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19편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특히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말씀, 전에 듣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듣는 주일 설교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이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만을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을 따로 읽지 않는 경우에 1년에 고작 52장의 성경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된 1800여 쪽에 달하는 책입니다. 구약엔 약 930장, 신약은 260장 정도로 약 1200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읽을 때 1년을 기준으로 3장을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읽어야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양이 많다고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종교개혁은 독일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던 유럽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의 그런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던 로마 카톨릭이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그 이유가 바로 1962년 바티칸 공의회의 사건 이후였습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그 이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라틴어가 아닌 각 나라 말로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급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성경이 너무 흔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친정 어머님이 보던 성경이 한 10권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쭤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많으니 그 성경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고민하였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옛날에 영어 학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일했던 미국에서 온 그 교사 한 명이 자꾸 한국의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한영 성경을 선물로 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선물을 했는데 자신이 태어나서 성경을 무려 5번째 성경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저를 뻘쭘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성경을 선물로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것이 전혀 놀라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위기를 극복했던 것들은 결국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을 묵상했던 그것들이 큰 힘이 돼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대적해서 유일하게 자신의 영토를 급격하게 팽창시킨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로 인해서 지중해의 대부분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서기 632년부터 시작된 이 이슬람의 정복 전쟁 이후에는 북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의 대부분 지역이 곧바로 이슬람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슬람의 급격한 이런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킨 공동체가 딱 2군데 있었습니다. 한 곳이 이집트의 곱틱 교회였고 또 다른 교회는 바로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만이 광풍처럼 몰아닥친 이 이슬람의 핍박과 그런 전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두 교회만이 자기 나라 말로 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네,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버타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알게 된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한다라는 오늘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세밀히 말하다, 경외하며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면서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면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반하게 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기독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0%의 격차가 있어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100명이 있다면 60명 이상이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 정직하다면 그 40%의 격차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직도는 약 30%가 나왔고 믿는 사람들의 정직도는 약 40%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직도는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정도의 그런 정직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장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단언을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주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가 됨을 항상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부끄럽지 않은 성도는 말씀을 골라 듣지 않는 성도를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편식한다라는 말씀이 좀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의 모습을 잘 돌아본다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또 각 사람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쉽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면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는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말씀들이 오히려 달게 느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교회에 겨우 발걸음을 한 성도들에게는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강조하고 이 생의 천국의 복과 더불어서 현세의 복도 함께 강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좋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겨우겨우 발걸음을 한 성도에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어려운 고난의 말씀을 준다면 굉장히 은혜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한 성도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같았던 말씀들이 내게 들려오게 되고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나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유명한 대위임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당장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송 선교를 위해서 매달 꾸준히 계좌를 만들어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내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헌신을 하면서 선교에 눈을 뜨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말씀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점차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말씀뿐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감당하면서 내가 가진 기존의 이 신앙의 틀을 깨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전에는 감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힘과 능력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어려웠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또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감히 흉내내지 못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의 틀을 깨고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솔직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래 신앙생활을 20, 30년 한 사람이거나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면 좀 어리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을 때는 시편 119편 127편의 기록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전엔 말씀을 물질만큼 좋아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그것이 큰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서 편식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권력을 잡은 자, 인기 있는 자를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되시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